세상에서 하늘나라 살기 프로젝트.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회복쌤입니다. 오늘은 1장 3단원 하나님의 계획, 사명자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제게 익숙한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곤 하죠.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갈수록 실패 경험도 쌓이다 보니 계획은 세워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조차 세우고 싶지 않은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획, 안 세우고 살면 안 되나요? 꼭 필요한 걸까요? 매번 지켜낸 것보다 지켜내지 못한 게 많은데 의미가 있긴 한 걸까요?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무런 계획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 결국 이 또한 우리를 향한 배려였구나 싶습니다. 특히나 돈의 영역에서 계획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계획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는 강력한 세상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바다 위 작은 배처럼 요동치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인생에 수시로 비바람이 몰아치면 요동치는 배에서 두려워하며 배를 붙들고 살아남으려고 길을 쓰다 보면 목적지가 어딘지도 잃어버린 채 살게 될 것 같아요. 과거와 달리 무섭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살지 말고 오늘을 즐기라고. 내일은 없다고.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오늘을 희생시키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오늘을 잘 살아내라고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산다는 건 주어진 오늘을 주님과 함께 때로 절제하며 때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지혜롭게 누리되 내일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준비하며 살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계획하면 뭐하나 하면서도 저는 되든 안 되든 계획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 재정의 자유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감사한 사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정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저희 집 가계부도 종종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돈이 지나간 흔적을 곱씹어보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이렇게 계획하기 좋아하는 제게 저자는 낯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펼쳐지지만 정작 우리는 나를 택하여 주신 목적과 그것을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잊어버린 채 세상의 요구에 따라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이 글은 제게 당신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늘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붙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다시 계획하고 적어보았습니다. 같은 계획인데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매년 써온 나의 삶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나침판이자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퇴, 각 인생의 흉년을 풍년의 때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 풍년 같지도 않지만 언젠가 일할 수 없는 은퇴의 시기가 오고 나서 돌이켜보면 일할 수 있던 그때가 풍년이었구나 하게 되지 않을까요? 흉년이 없으면 좋으련만 우리 모두에게는 일할 수 없는 은퇴 이후의 시간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정해진 일이니 어려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만몬은 끊임없이 우리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만몬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욕망에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죠. 당장에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지만 화려한 외관과 편리해진 기능을 장착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보면 사고 싶고, 남들 가는 고가의 해외여행은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서라도 일단은 가고 보고, 남들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명품백, 홈쇼핑에서도 할부로 판매하니 신용카드로 긁기 쉽고, 옆집 아이도 하고 있는 사교육 우리 아이 뒤처질세라 나도 시키기가 더 쉽고, 우리의 재정은 오늘의 욕망을 감당하느라 내일을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 최신 전자제품이나 가구, 자동차, 명품백 모두 필요에 따라 살 수도 있지요. 해외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시킬 수도 있지요. 단 미리 계획하고 준비된 재정 안에서 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자유를 침범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신용카드 대금은 부채입니다. 먼저 쓰고 갚는 구조니까요. 보통은 우리의 한 달 수입보다 사용 한도가 더 크고 못 갚을 때에는 고리에 카드론 대출도 해주니 돈을 모으는 도구가 아니라 부채를 가장 빨리 늘리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신용카드를 쓰면서 돈 관리를 한다는 건 마치 호텔 뷔페에 가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야채와 과일만 먹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용카드를 잘라보세요. 삶의 질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당장 자르기가 어려우시다면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잠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는 만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편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의 수입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불평하고 있다면, 도저히 감사할 게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때가 분명합니다. 30대 초반 남편과 수입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말은 안 했지만 내심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 신랑의 월급과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선망의 대상이자 비교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이 갖고 오는 수입에 감사할 수 없었고 늘 부족했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 남편은 채워지지 않는 아내의 목마름이 많이 버거웠을 거예요. 아내의 인정과 감사를 받지 못했던 남편이 즐겁게 일하긴 어려웠을 테고, 현실적으로도 수입을 늘리는데 저의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세상 속에서 버겁게 분투하고 있는 남편의 땀과 눈물이 보였고, 더 이상 옆집 남편과 비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0이 되어 새로운 길을 가게 된 남편의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들쑥날쑥해졌지만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워지더라고요. 대기업 연봉은 벌어와야 생활이 되지, 저축도 하지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근 저희 부부는 과거보다 줄어든 수입에도 오히려 예전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요. 많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참 신기하기만 한데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나아진 게 없는데 삶이 달라지니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혹시나 살다 보면 더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남편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살려고 애쓰고 있으니 어려운 시절이 오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 붙들고 어려움 이길 방법을 찾다 보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리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다면 언제일지 모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퇴 이후를 포함한 내 삶의 마지막 날까지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이라고요. 요즘 정말 한치 앞을 모를 어려운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어쩌면 배부른 소리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요. 어려운 때라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좋은 때에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사명자로서의 의무에 대해 어려운 시기 주님으로 인해 잘 견디고 이겨내서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필터링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전쟁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